오늘 25장 할 차례죠. 이제 잠언도 이제 끝을 향해서 나갑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해 놓은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그 율법 학자들이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또는 율법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라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2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배웠던 그 잠언과는 비슷한 얘기지만은 약간 이제 방향이나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배웠던 30잠언, 지혜자의 30잠언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지혜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지혜자의 30잠언, 지금 18잠언까지 보내드렸었죠. 19잠언인가? 18잠언까지 보냈나요? 그러니까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데, 여기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왕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왕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한 거라서. 이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겁니다. 편집했다는 것은 짜집기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놨다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이 할 일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커요. 너무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다 발견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냐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 뭐 아무 왕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 잠언 자체가 솔로몬 왕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쓴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거지.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누구한테 썼느냐, 왜 썼느냐, 어쩌라는 거냐, 이거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썼느냐,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쓰는 거냐?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써요. 근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럼 그거 왜 쓰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럼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썼잖아요. 그럼 왜 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 거잖아요. 이유와 해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썼어요. 그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오늘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또 하셨던 말씀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연속성,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삶은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삶의 그 모든 바운다리나 또 삶의 양식이나 삶의 사고 구조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자전거 타고 가나 버스 타고 가나 택시 타고 가나 승용차 타고 가나 어차피 어디 목적지 가는 건 똑같잖아요. 수단이 뭘로 가느냐와 차이죠. 걸어가냐 뛰어가냐 자전거로 가냐 버스로 가냐 비행기로 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좀 빨리 가냐 더디 가냐 이런 차이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는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창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문화가 아무리 바뀌고 뭐 지식이 뭐 높아지고 해도 별반 다를 거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시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전해주는 왕이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살펴서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일, 오묘한 섭리를 알아내고 밝혀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직장에도 뭐 무슨 대표가 있고 교회도 뭐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가정에도 그 가정에 통치자가 있잖아요.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가정을 다스리려면은 알아야죠. 모르면요 세상이 문제가 생기는 건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무지. 교도소에 가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 다 뒤져보면요 뭐가 만들어낸 거냐면 무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안 좋은 것을 물려줬어요. 고통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자식이 거기서 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더 일그러졌어요. 이거 엎어진 자식을 밟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더 상처가 커지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은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3, 4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들은 3, 4대까지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치유받지 못하면 계속 그걸 물려주잖아요. 악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할 일이 중요하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찾아서 오묘한 지혜를 연구하기 때문에 왕의 지혜는 일반 백성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온 나라를 봐야 되는 왕의 눈과 내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그릇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3살 먹은 아기가 생각하는 건 뭐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엄마가 맛있는 거 안 주나 그것만 생각하고 왜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나 왜 사탕 못 먹게 하나 이것만 생각하지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르칩니다. 은혜의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거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왕이 지혜를 무장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뭐부터 해야 되냐? 사람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만드는 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은이라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은이 더러워졌어요. 뭘로? 찌꺼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이 이 은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릇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장색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나온다. 찌꺼기가 있으면요. 그 찌꺼기 때문에 아무리 은장색이 이것을 막 은을 세공하고 디자인해도요. 거기가 오물 잡티가 끼어있고 얼룩이 져 있으면요. 하나도 안 이뻐요. 깨끗해야 아주 반짝반짝하는 조각품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왕이 사람을 쓰려면은 사람을 만들어서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만들어진 사람을 쓰려고 그러죠. 만들어서 써야 돼요. 자녀도요 만들어야 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그 왕의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쓰고 만약에 거기에 나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왕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찾아서 발견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무장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만들어서 써라. 귀한 그릇이 될 거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제하라. 악한 사람과 찌꺼기 있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사람이 바탕이 좋고 괜찮은데 정말 다듬기만 하면 좋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근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본이 가인인 사람이 있고요. 근본이 에서인 사람이 있고 근본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아마 고쳐서 회개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시죠. 심판 뭐 할래요? 다 구원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심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엔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제일 잘난 체하고 앞에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게 이리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나밖에 없어 이러고 갔는데 너 말고 당신이 이리 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마치 하만과 모르드게 같죠. 하만이 막 교만해 가지고요, 자기가 마치 황제나 된 듯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 말고 내려와. 그래, 모르드게 네가 왕복 입고 백말 타고 왕에게 이렇게 귀하게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온 성읍을 돌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장대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서지 마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잔치, 왕의 잔치에 초청받거든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너 뒤로 물러가. 그 사람 앉아. 이러면은 민망해지잖아.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석에 있으면 아이고 이리 올라오시죠. 이리 올라오시죠.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겸손하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땅바닥을 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만 높은 줄 알고 오만 떨지 마라.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디 가서 막 자기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대접해 주잖아요. 삐져갖고 가버려요.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야,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구나. 이 망신당하는 거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성급하게 나가서 이 법정 소송을 하거나 사람과 어떤 다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막 성급하게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불합리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나서서 했다가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후, 자, 요즘 그래서 우리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지금 한 7, 80%가 가짜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막 SNS, 막 신문 뉴스에 너무 막 빠지면 안 돼요. 거의 신문도 거의 절반은 가짜 뉴스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쓴 거지 사실을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과 신문 기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성급하게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나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잘 살펴보고 좋은 일이면은 서둘러도 괜찮죠. 근데 이게 다투는 일 같은 경우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찬찬히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듣기는 뭐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지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침내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말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웃과 다퉜으면은, 다투다 보면은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다툰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런 거 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막 떠버리고 다니면 결국은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게 된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야 그만해 시끄러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은 것. 아, 쟤는 저 골치 아파. 쟤는 뭐 어디 뭐만 나오면 막 완전히 온 세계 스피커라니까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망신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송사에 휘말리거나 어떤 다툼에 휘말리면 성급하게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어디서 귀가 얇아가지고 뭐 얘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귀가 얇은 사람 때문에 여러 번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제가 했더라고. 자기가 심증으로 제가 저 양반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자기 머리로 추측을 한 거죠. 그거를 마치 추측한 거, 저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한 건데 귀가 얇은 사람은 걔가 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퍼뜨려서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가짜 뉴스가 이제 사실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 바보 하나 만드는 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급하게 귀가 얇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가짜 뉴스 듣고 어떤 일을 크게 벌렸어요. 그랬다가 아주 망신 중에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억울한 위치에 있어서. 근데 제가 주님의 말씀과 잠언의 지혜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잠잠히 내 할 일을 한 거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부끄럽게 해결해 주시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남의 말을 누설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말을 잘해야 된다.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말 잘하는 건 입만 번지르르 한 거잖아요. 마음이나 어떤 정신, 사고, 철학도 없고 삶의 양식도 없이 말만, 입술만 나불나불 떠들어대는 사람을 말 잘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은 해야 될 말인데 기왕 하는 말, 가장 좋은 단어와 좋은 표현을 써서 그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거죠. 가치 있게 말하는 거죠.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냥 귀하게 예쁘게 새겨진 은쟁반 보기만 해도 이쁜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금사과까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로새긴 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우리가 말을 잘 말해야 된다. 말을 예쁘게 잘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귀걸이와 정금 장식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말이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치지 않고, 슬기롭다는 말은 사람을 막 후벼 파지 않고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그 심장을 막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일은 잘하는데 입방정으로 다 까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은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참 좋게 하는데 꼭 입으로 막 털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남의 심장을 후벼 파고
남의 그 아픈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지 않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하는 사람,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이 책망을 하는데 그런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됐어! 하면서 막. 근데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특징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 또한 나를 욕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계속 남한테 당하던 사람은요, 비슷한 게 오면은 또 나 공격한다, 나한테 안 좋게 한다, 막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몇 번 경험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막 자기 그 상황 얘기를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 뭐 알면서 모른 척 하냐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얘기할지 황당해가지고 아주 막 당황스러웠던,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들을 수 있는 귀, 청정하는 귀가 들을 줄 아는 귀잖아요. 들을 줄 아는 귀. 우리가 이제 경청하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청하는 귀가 있어요. 경청한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청하는 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금고리와 정금장식.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책망하는 책망은요,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귀한 말도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책망이잖아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것이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된다. 그러니까 귀해진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 추수할 때, 여름에 추수할 때 그 막 더워서 막 할 때 그 시원한 냉수한 걸 먹으면 그냥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뭐 도시에서는 뭐 추수할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도시에서 겪은 건 축구하고 그다음 달리기 하고요. 마라톤 연습반이라고 한 5km, 6km 뛰고 7km, 8km 막 뛰고라 막 그 갈증 나잖아요. 그 갈증 날 때 그 막 이 물 한 컵 쫙 부을 때 그 시원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얼음 냉수와 같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뭐냐면요, 내가 보낸 일을 잘 감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보낸 이 목적을 잘 이루는 자, 이 자가 충성된 사자잖아요. 그래서 보낸 이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뜻을 이루었으니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보내심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 쉽게 말하면 충성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죠.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뭔 심부름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도저히 못 믿을 사람한테 보내면요, 불안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보낼 때 우리 딸내미한테 심부름을 보내면 걱정이 안 됐어요.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심부름 보내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한테 심부름을 보내면 항상 불안했어요. 어렸을 때. 뭐, 야, 가서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사와, 그럼. 라면 사러 가다가 놀러 가버려. 애들하고 놀다가 이 돈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요. 너 라면 안 사왔어? 아니, 라면 안 사왔는데. 왜 안 사왔어? 돈이 없는데? 그리고 돈이 없는데 돈 어쨌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 보내고도 불안해서 뒤에 쩔쩔쩔쩔 따라가면서 이 녀석이 심부름 보내면 뭐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챙기고 했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크니까 잘하더라고요. 마치 그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잘 못하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불안하죠. 하나님은 불안하게 하는 사람, 또 내가 누구를 썼어요, 누군가를 심부름 보냈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사자,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선물 준다고 입으로 떠버리기만 하고요, 선물을 안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농부가요, 구름 쫙 길 때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구름은요,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먹고 사니까. 저주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였잖아요. 막 비가 와서 야 구름이 떠올라서 야 비 오겠다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들떠있는데 슥 지나가 버렸어요. 비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얼마나 실망스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막 자랑만 퍼뜨려 놔놓고요, 떠버리면서 실천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 없는 구름처럼 남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뭔 일을 했으면 말에 대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시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속았죠. 아 그래, 막 누가 아무도 안 나서고 꼼시럭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막상 닥쳐갖고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막 믿어서 시원할 거라고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 시원찮게 대답, 이거 대답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다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는데 대답도 시원찮게 했던 그 친구는 와서 했고, 그 친구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허풍 떨면 안 된다. 이게 허풍 떠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 말하면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뢰가 떨어져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노를 오래 참으면 우리가 끈기 있게 분노를 참고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어두운 생각과 불편한 생각들이 꽉 있더라도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막 재판을 받아요. 그 앞에서 막 자기 억울함만 호소하고 막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옳아도 판단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이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요, 듣기 싫어해요.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설득할 때 설득이 된다. 인내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건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 뭔 일 있으면은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꼬인다. 그러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가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은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 그러니까요, 부드러운 뼈를 꺾는다는 얘기는 녹일 수 있다.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드러운 혀는, 뼈는 단단하잖아요.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은 이 단단해서 부러질 것 같지 않은 완벽한 것도 이것이 꺾어지게 만든다. 부드럽게 만든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말을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말을 세게 하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한테 또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제일 가깝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세게 해요. 막 아주 그냥 회초리로 이렇게 말할 것도 몽둥이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거든요. 근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다치고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예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오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우리가 꿀 보면은 맛있지. 지금은 우리가 꿀 줘도 잘 많이 안 먹잖아요. 요즘은 이제 살찔까 봐서 꿀도 잘 안 먹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꿀이 귀한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꿀을 보면요 엄청 사람들이 좋아했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그렇고 우리 동네 친구 하나는요 꿀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꿀단지를 이제 벽장에다가 엄마가 애들 손 안 닿는 데 놔뒀어요. 근데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꿀 한 숟가락 퍼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단지째 내려가지고 그거를 반통을 다 먹은 거예요.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나는 거죠. 막 물을 바꿔로 저길 퍼먹고. 그러니까 꿀이 달다고 그렇게 꿀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토하게 된다. 과식함으로 토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너무 좋다고 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과하면 안 된다. 뭐 테니스가 뭐 운동이 좋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밤중까지 테니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 좋아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만 하고 하루 종일 축구만 하고 회사도 때려치고 축구만 하고 이러면 축구 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좋다는 것에 푹 빠지면 안 된다. 누구는 또 뭐 야채가 좋다니까 맨 야채만 먹잖아요. 누구는 또 고기 좋다니까 맨 고기만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에 지식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 양식도 그렇고 뭐가 좋다 뭐가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푹 빠지는 거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아무리 유익하고 좋아도 그게 푹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푹 빠지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시니까. 근데 이런 뭐 꿀단지처럼 푹 빠지면은 마치 그 파리가 꿀 좋아해서 꿀단지에 들어가서 꿀에 달라붙어 죽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도 과하면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이웃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주 드나대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관계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 이 사랑이 긴장감이 늘 있는데 너무 이제 과하게 되면은 이 사랑도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지 그를 위한 사랑인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막 스토커가 돼가지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집착이 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배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웃집도 이웃사랑도 이웃과의 관계도 배려가 없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전화해 보세요. 또 얘 또 전화 받아주지만 또 얘네 또 전화 온 거야.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이 돼 버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된 거죠. 지금 잘 때 됐구나. 지금쯤 전화하면 잘 거야. 지금 전화하면은
뭐 불편할까 해가지고 내일 전화해야지 한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다, 뾰족한 화살이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요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내 편이에요. 나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재판장에 가가지고 상대방 편에 서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위치에 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죠. 거짓 증거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다. 나를 진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환난 날, 내가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자를 믿게 되면, 진실하지 못한 자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치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부러진 이에 먹으려 불편하잖아요. 안 씹어지잖아요. 그리고 위골된 이 발은요, 이 뼈가 빠져가지고 걸음을 걸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 삶을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을 기대게 되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일이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가지고 하나님 저 기대입니다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 기댄다고 해서 기대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기대져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힘들죠, 고생하죠. 그거 외에 더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 불행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거,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요 거기서 막 떠들고 웃고, 이건요 추운 날에 그 사람 옷 뺏기는 거하고 똑같대요. 소다 위에다가 식초 붓는 거하고 똑같대요. 소다 위에 식초 보면 확 부글부글 확 일어나잖아요. 촛불 위에다가 뭐 휘발유통 기름 붓는 거와 똑같은 거죠. 불을 지르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떤 말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알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전에 이제 막 분위기가 좋은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삐져갖고요. 막 다투고 막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는데 아주 사교역인 친구가 와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막 들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사람들 장난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뻘락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교적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나는 이 사람들이 좋았고 나는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서 왔으니까, 근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얘 또 삐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상처받은 그 친구는 막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좋다고 해준 것인데 오히려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간 거죠. 추운 날 옷 뺏긴 것처럼. 추운 날 옷 벗어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참 저희 학교는 유명해요. 전북 기계공고라고 있는데요. 거기 기숙사 생활할 때 저희 이제 4기예요. 4기. 2기생부터 5기생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 사감 선생님도 군 장교 출신이고요. 그 학교장이 해군 투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군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군대.
아니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조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조기 운동 안 나갔다고요. 조기 운동 안 하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했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샤워실에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빨간 남자 기숙사니까 아무것도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그대로 나와 이래가지고 빨가벗은 상태로요. 그 한겨울에 추워서 아침 일찍 샤워 일찍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고 가서 샤워했는데 조기 운동 안 했다고요. 그 운동장에다가 그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운동장에다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막 눈 비가 오고 눈바람이 불고 막 영하 막 7, 8도 되는 거기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옷 뺏겨나는 거.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양동에다 물 떠와 이러더니 빗자루에다 물 묻혀가지고 이 자식들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빗자루에다 물 묻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물이 쭉쭉 뭐 소름이 꽉꽉. 그 주먹쥐가 엎드려가지고 주먹쥐 콘크리트 바닥인데 주먹쥐였어요. 앞으로 3걸음을 하나 둘 셋 걸음 뒤로 3걸음 하나 둘 셋 자 저기까지 간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다 까져요. 야 근데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고 웃는데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추운 날에 옷 뺏기는 거 모릅니다. 이게 마음 상한 사람한테 노래 부르는 것이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슬프거나 아픔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이 분위기를 맞춰야지 상대방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나의 유익이 나의 좋은 말이 남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기 이 말씀 가르친 겁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똑같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중세시대에 아주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저지른 그 죄악이 히틀러가 그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보다 10배 이상은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 고통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세시대부터 히틀러 사건, 아우슈비츠 사건까지 아주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알러지가 있어요. 아주 미워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원수 갚겠다고 자기들이 심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중세기의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이슬람으로 거의 정복되어 있잖아요. 이슬람화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해서 매달고 불쏘시게 만들고 아주 마녀사냥, 종교재판, 끔찍한 사냥을 했는데요. 그 십자군 전쟁 때 가서 아이벤 사람 막 100가지 갈라서 꺼내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천사고요. 기독교는 악마예요.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가 늦게 전파된 거예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여기 이제 우리는 서풍이 불면 비가 오잖아요, 그죠? 서쪽에서 구름이 오고 비가 오면은 우리는 비가 와요. 근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이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북서풍이 불면은 비가 와요. 근데 여기 북풍은 그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바람이 비를 몰고 오듯이 참수하는 사람이 남 이간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탄이가 참수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이처럼 남을 참수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참수한다, 헐뜯는다, 또는 남을 비난한다 이런 사람은 마치
비를 몰고 오는 바람처럼 사람의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말해야 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다툰다는 것은 이제 바가지 긁는 거, 바가지 잔소리 이런 거죠. 바가지 긁는 거, 잔소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왜 바가지 긁었냐면 여자들은 집에 살림을 했잖아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오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이것 좀 애도 키워야죠.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들은 슈퍼우먼으로 봐요. 슈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어머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 쓴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노래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근데 저 시 쓴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요.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설거지하고요 빨래하고 밥하고 소 밥 주고 돼지 밥 주고 그리고 애들 다 입혀서 학교 보내고요 애들 다 밥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끝나면요 또 설거지하고요 빨래하고요 또 밭에 가서 일하고요 그리고 또 와서 점심하고요 그리고는 또 빨래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면 막 빨래하고 빨래한 거 개고 다듬이 두드리면서 그거 하고 어머니는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쉬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원래 어머니는 다 저러나 보다. 그렇게 배운 우리는 결혼하면 아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너는 엄마처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장 문화가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많이 존재해서 가정 불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거 낫다 그러니까 아이고 골치 아픈 여자하고 살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착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다투는 여인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잔소리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여인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잔소리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잔소리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남자란 말이에요. 네가 다투는 여인 만들고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거면 장가가지 마.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고 집안을 관리할 줄 모르면 장가가지 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살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아니 성경에 말이야 당신 너무 잔소리 심해. 당신 말이야 성경 좀 읽어봐.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말이야 다투는 여인하고 살지 말라 그래서 움막에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꼭 나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싸울 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꼭 자기 그 이론대로 해석을 해요. 그죠? 가정에서 불화를 만들면서 가정을 자기 아내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살려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네 혼자서 게으르면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잖아요. 움막에서 TV 자든 뭐 일을 하든 아침에 출근하든 말든 돈을 벌어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잠언 24장에서 배웠잖아요. 결혼하려거든 자기 바깥 일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살림을 하려면 내가 밖에 일을 하고 밖에 일을 마무리하고 와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저 자식도 못 먹여 살리고 책임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능해가지고 게을러갖고 들어넣어서 배만 긁고 있으면서 집에서 자기는 편하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꾸는 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야, 좋은 기별. 이 희소식이죠. 희소식.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 희소식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먼 데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땅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는 왕이 있는 데서 저 멀리는 갈릴리 지방 저 밑에 뭐 네게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기별은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살 때 항상 좋은 소식은 어디서 오냐면 서울에서 왔어요. 왜 서울에서 오죠?
청와대가 서울에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잖아요. 막 거기서 쿠데타 일으켰다, 거기서 싸웠다 이러면 지방은 불안해지는 거죠. 막 좋은 대통령이 됐대, 뭐 좋은 정책을 만들었대, 좋은 일이 있대, 뭐 막 그래서 뭐 경축할 일이 생겼대. 그러면요 더군다나 기쁜 거죠, 그죠?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먼 데에서 온다는 말은 좋은 지도자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희망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멀리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대,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이런 좋은 것 예배하고 계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영광의 날을 상속해 준대. 이게 좋은 기별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놔두신대, 이런 막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상황,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요,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먹잖아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물이 더러워지고 썩어버리면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한테 굴복한다는 말은 의인이 악인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는 말은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만 꽉 차면은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물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뭘 마실 물도 없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부패해서 썩어서 망하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악인이 의인 앞에 굴복하면 의인의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물이 맑아지고 샘물이 생명수로 샘솟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요, 의인이 많아지면요 세상이 평화로워지고요. 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 모든 역사는요, 의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많아지면요 세상이 평안해요. 온 제국이 다. 근데요,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고 뜯고 서로 가짜 뉴스로 서로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주변도 시끄러워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그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 영예 구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영광이 좋아도요, 칭찬하는 말은 삼가 듣는 것이 좋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를 너무 막 자기 영광만을 채우려고 자기 어떤 뜻을 이루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서 자기 이마에 이름표 붙이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안 돼요. 자기 업적을 이루려고. 세상은요, 개인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그죠? 뭐 북한 같은 데도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업적 이루려고 그 백성을 다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중세기도 그 근대 시대 봉건사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 업적을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듯이 너무 막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마지막 절에 자기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 마음의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절제. 성질을 다스리는 거. 자기 마음, 성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자기 성정을 다스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성정, 어떤 때는 자기 기분이죠. 자기 기분, 성정. 이것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으면 적군이 마음대로 들락거리잖아요. 성벽이 없으면요, 적군이 마음대로 들락거려서 나를 짓밟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잠언 16장에서도 배웠어요. 그렇죠? 16장 끝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6장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이것에 대해서 나와요. 미련함, 게으름,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는지를 적나라하게 쫙 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26장 꼭 이건 외우지 않아도 26장은 아주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26장은 암기가 돼요. 대표장이죠. 미련함과 어리석음, 게으름의 대표적인 장이 26장입니다. 그래서 25장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오늘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죠? 관계, 이웃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 또 이 주변 생활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켜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꼭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장 결론을 맺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관계는 다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잘 만드셔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늘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의 지혜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절제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경우에 합당하도록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슬기로운 책망과 권고를 잘 들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자기 마음과 성정 잘 다스려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절제된 마음으로 늘 인내의 마음으로 잘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